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힘들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모임이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 해도 기독교가 가장 횟수가 많아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매일 드리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활동들도 대단히 많죠. 바자회, 체육대회, 부흥회, 전도 집회, 선교회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행사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교회는 모이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부흥을 만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중단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모임들에 대해서 좀 더 찬찬히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원래 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질문 없이 그냥 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다 못하게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또 좋은지.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한편으로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권사님은 이전에 계속 교회에서 바쁘게 주일을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정도 되시면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죠. 다양한 모든 행사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 늘 바쁘게 사셨던 주일을 보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시간이 어쩜 이게 참 주일이겠네라는 느낌도 들면서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일날에 대해서 늘상 그렇게 보내왔던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선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가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임이 왕성한 활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모임들은 없어도 되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어떤 모임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모임들은 없어도 괜찮은데? 라는 저 스스로 계속 물으면서 저에게도 되게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저의 관심이 초대교회로 쏠렸고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가치들을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만 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우리의 지금 생활적인 모습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것, 본능적인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과 능력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더 조직적이고 더 규모가 있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뢰의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이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필수로 보지 않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에 있는 조직들과 지금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제 스스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1절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1절 한 절을 놓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전제가 1절이 전제가 되어서 있거든 그러면서 2절 3절로 갔거든요. 저도 2절 3절에게 초점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임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1절이 저에게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1절에 담겨 있어요. 1절을 전제하면서 2절, 3절로 이어지는데 그 말은 곧 1절에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어떤 모습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로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 다 봤지요. 앞에 내용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사탄과 싸워야 하므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야생동물을 상대하듯이 연합을 해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이어지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1절에 보시면 권면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있어야만 되는 모임이라는,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5가지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2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권면과 위로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교제가 긍휼과 자비로 이어져요. 사실은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크게 나누어지면 2개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권면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면은 우리말로 하면 격려예요. 격려.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격려예요. encouragement,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어요. 뭘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격려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모임을 갔어요. 뭐 해야 돼요?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왜 필요해요? 지난주와 연결되어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옴과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참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가치를 대단히 크고 중요하게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또 위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에는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싸움을 거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도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삶이 힘들어지면요, 인간이 더 본능적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먼저 이 딱딱한 마음을 싹 갈아 엎어야 되는데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격려와 위로예요. 격려와 위로. 그래서 격려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 절대로 회초리 들지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격려와 위로예요. 이제 막 걷는 아이들이 넘어질 때 절대 엄마는 그 아이를 책임 추궁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잖아, 상처나잖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잘 걷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옆에 붙잡아주는 거죠.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왔어요. 내가 힘을 얻어요. 위로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뭘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이 격려와 위로가 세상의 격려와 위로와 다른 게 뭡니까? 첫 번째, 이 격려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격려는 세상의 격려와 달라요. 세상의 격려는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런데 우리의 격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격려는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일이 진짜 엎어질 수도 있어. 또 승진은 안 될 수도 있어. 일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격려는 어떤 격려예요? 그리스도 안의 격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힘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중단되진 않을 거야. 지금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 이런 격려예요. 그게 우리의 격려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끝났지 않아.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 격려예요. 이런 격려는 우리를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격려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이런 격려예요. 이런 격려. 다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감사로 이 땅에 마감할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이 바울과 또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또 요셉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과 선으로 바꾸사 오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대단한 격려가 돼요. 왜?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나의 상황들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격려가 돼요. 또 하나, 설령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완수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 이 두 구절을 깊게 묵상해 보면 믿음의 이런 고백과 확신은 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일이 실패했을 뿐이지 인생 전체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지금 정체되어져 있는 것 뿐이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서로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줌으로 서로가 우리가 안에서 서로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위로였어요. 위로는 뭡니까?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사랑 가운데 위로. 그리스도인의 위로도 세상의 위로와 다르죠. 세상의 위로는 괜찮아질 거야. 좋은 날이 있겠지. 이게 세상의 위로예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런 빈말, 그냥 그 당시에서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위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이 뒤에 있는 자비가 이 동정이란 말인데 동정이 있어요. 왜?
대전제가 뭐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고난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겪는 고난들이 다 있어요. 저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이 히브리서 말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과 격려가 있지만 이 사랑과 격려가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아픈 자를 볼 때에 그냥 보지 않게 해요.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빈말, 빈 껍데기 말이 아니에요. 지난 주중에 그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어느 프로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그 김석윤 PD라는 분에게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30여 년 전에 김석윤 PD가 유재석을 불러서 자기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이 PD가 보니까 이 친구가 선한 코너를 맡기면 잘할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탑이 누구였냐면 이휘재, 강호동, 또 그 남희석, 이런 사람이 톱이었어요. 유재석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캐릭터를 하나 쓰자. 그래서 씌운 게 뭐겠어요? 메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를 이 PD가 씌운 거예요. 메뚜기 탈을 써라. 메뚜기 캐릭터로 가자. 처음에 거절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유재석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때 이 PD가 자기를 끌어줬고, 그리고 메뚜기라는 캐릭터로 시작을 하게 만들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 버라이어티로 이끌어 주신 분이다라고 대단히 고마워해요. 한 번은 이 김석윤 PD가 연출하는 프로그램을 격주로, 다른 PD하고 격주로 하는데, 다른 PD가 할 때는 이 자기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출연이 엎어졌어요. 그 연락을 받고 그래 괜찮아 했는데 혼자 울었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 엄청난 역할도 아니고 작은 역할도인데 이 작은 역할조차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김석윤 PD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의 무명인 자기를. 그러니까 이 PD 말로 그래요. 이 친구는, 유재석은 방송 밖에선 괜찮은데 방송 들어가면 못하는 친구였대요. 얼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 김석윤 PD가 그를 믿고 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김석윤 PD라는 사람이 자기를 끄집어주고 애정을 보여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대요. 유재석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제가 유재석을 볼 때마다, 이 유재석 씨를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방송에 많은 방송을 하잖아요. 출연하는 모든 신인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방송 뒤에서, 대기실에서도 신인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이름을 불러준대요. 전 누가 누군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어지는데 유재석 씨는 관심을 가지고 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 무명 때 자기를 끌어준 한 사람의 애정과 관심이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처럼, 지금 내가 유명인인데 내가 불러준 누군가의 이름 한 번이, 언급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려움의 시절, 무명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또 신인들, 또 무명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진정성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의 위로가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다 고난을 겪어봤어요. 고난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아픔의 크기는 다 비슷해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거든요.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겪었던 내가 누군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일을 볼 때 그게 내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지금 한강에 참변을 당했던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전달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아이고 어찌 찌찌찌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지죠. 아니 아들이 새벽까지 술 마시게 왜 내버려 뒀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보고 고난의 아픔을 충분히 느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에 위로가 나와요.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의사들도 그런 데잖아요. 큰 수술을 겪어본 의사들이 환자에게 훨씬 더 친절하대요. 수술 겪어보지 않은 의사들은 대단히 좀 냉정할 정도로 사무적으로 말한다면 한번 큰 아픔과 수술을 경험해본 의사들은 훨씬 더 다정하게 말한다고 해요.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대단히 유익입니다. 지금 내가 아픔 가운데 있으세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픔의 시간이 있으세요?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질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이 시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눈이 가요. 유재석 씨가 시인에게 눈을 준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처럼 고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친절한 사람들을 더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누가 부자래, 누가 성공했다, 누가 크게 잘 나가고 있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힘들어해, 누가 아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모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병원에 신방 갖고 누가 힘들어할 때 가서 반찬 갖다 주고 다 이게 믿음의 위로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올 때에 이런 격려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대할 때마다 높은 자세에서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서로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교제는 쉽게 말하면 사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예요. 이 교제 속에 뭐가 있냐면 계급, 신분, 지위, 인종 이거 다 깨고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앞에 있는 1장과 연결되어져요. 우리 공공이 저기 있다 그랬죠.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연합해야 돼요. 혼자 못 이겨요. 그럴 때에 연합하게 되어지면 서로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 목숨 걸고 싸울 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희 집이 몇 평이야? 너 뭐 하다 왔어? 물어봐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열한 전쟁터에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상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어떤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공공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평에 사는지 얼마를 받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일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끝나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성공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자꾸 백그라운드가 크게 언급되는 거예요. 아, 잘못 갖고 있구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공공의 적입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내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연합이 연봉이나 배경이나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서로 승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 계속되지요. 매일매일 계속돼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수많은 변수를 우리 삶 앞에 계속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큰 지혜를 줘요. 신앙 안에서 결정하게 만드는 것, 믿음 안에서 결정하게 만드는 게 가장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결정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배경, 지역 다 필요 없이 함께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함께 믿음으로 안 죽으려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같이 힘쓰는 거, 연합 작전을 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교제예요. 이 성령의 교제를 근거해서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긍휼은 친절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자비는 동정이고 연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가운데에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큰 모임이, 대단한 모임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느껴진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주중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누고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직장에서 애환들, 이게 나와요. 또 온라인에 그런 강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얻어진 유익들과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저도 제 얘기를 해요. 어떤 걸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게 저에게 큰 문제이고.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유익을 주고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계속 이런 소모임들, 소그룹의 모임들이 많아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큰 대규모의 행사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들, 특히 성경과 말씀을 통한 소그룹의 모임들이 많아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요. 우리 교회가 이 1절의 모습을 그대로 다 실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쑥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실현되고 있는 한 곳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권수영 교수님이 쓴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모임인데, 이 권수영 교수님이 어느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 줄 아세요? 그 모임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의 내용을 들을 때에 이 1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느꼈어요.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의 특징은 다 자기 이름을 말한대요. 풀네임을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펄스네임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한답니다. 나는 데이비드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다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다이앤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지금 단주하고 있는지, 술을 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한대요. 자신이 참석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말하더래요. 저는 술을 끊은 지 3년 6개월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준대요. 그 다음 사람이 저는 이제 막 2년이 넘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환성을 질렀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말해요. 저는 9개월째입니다. 역시 박수를 쳐줘요. 점점 이 단주 기간이 짧아지더라는 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3개월 됐습니다. 막 2주 되었습니다. 똑같이 다 응원해주고 박수 소리가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럴 때 마지막에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 술을 끊은 지 4시간쯤 되었습니다. 말했던 4시간쯤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참석자가 가장 큰 환호성과 박수를 쳐주더래요. 이 교수님이 처음에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약간 술을 먹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4시간쯤 되었다고 말한 사람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진한 연대감, 혼자 아니구나.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게 지금 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당신 얼마 받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뭐에 있어요? 단주, 술을 끊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술을 끊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무엇 때문에 술을 마셨어요? 언제부터 끊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오직 모든 관심이 다 여기에 있어요. 알코올 극복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격려하는 거예요. 심지어 4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술을 끊은 지 4시간 됐습니다. 끊었어요. 또 마실지 모르겠지만 끊은 지 4시간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환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어쩔 것인데요. 또 당신 술 마시겠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 왔어요. 당신 뭐 하다 왔어요? 무슨 나쁜 짓 하다 왔어요? 전과 몇 범이에요?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만약 자기 신이 저는 교인입니다. 고백만 한다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믿기만 한다면 우린 다 수용하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됐는데요? 행실이 어떤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어제 무슨 짓을 하다 왔더라도 우리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속 믿음 안에 있도록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오직 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것, 오직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올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의 신앙과 믿음의 관점을 두면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교제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들과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이런 경험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샬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내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이런 모습들과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격려와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